안녕하세요. 우리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 우리 1절 2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옛날 찬송가로는 219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자,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에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했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곧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는지를 그들은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경건이란 예수님을 본받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분들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죽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안에 살아계신 분은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자기 삶을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께 자기 삶을 물으면서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경건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건한 삶은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통해서 표현됩니다. 우리 모두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과 관련해서 주어진 성경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은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누가였습니다. 그들은 유럽의 첫 번째 도시인 빌립보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서 많은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의 남서쪽에 있는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왜 데살로니가로 갔느냐 하면 데살로니가는 지금 그리스 지역의 북부, 거기를 마케도니아라고 하죠. 마케도니아 주의 수도였습니다. 그 수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로부터 주변의 작은 마을로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략적으로 데살로니가로 간 겁니다. 바울 일행은 먼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일부 유대인들과 경건한 헬라인들 또 여러 귀부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본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았습니다. 시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 아주 짧은 기간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를 떠났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후 바울 일행은 베레아를 거쳐 아테네로 이동을 합니다. 그때 바울은 두고 온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박해가 심각했는데 믿은 지 얼마 안 된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킬까? 믿음을 떠나지 않을까?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성도들을 돌보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바울 자신은 고린도로 이동을 하게 되었고 고린도에서 돌아온 디모데와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때 디모데가 가지고 온 소식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이 굉장하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에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고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번 주에 성경을 한 장씩 읽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은 감사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편지를 쓸 당시 바울의 상황에서 생각해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생교회입니다. 생겨난 지 몇 달 안 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작은 교회, 여린 교회 속에 박해가 일어났고 복음을 전하던 자들은 다 거기서 쫓겨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 고민을 하다가 디모데로부터 전해받은 소식을 듣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 때 그때의 모습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준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억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의 모습은 믿음, 소망,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도 바울이 함께 있을 때에도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를 통해 그렇게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드러내 보였다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참된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그 모습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의 소망, 그것이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산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편지를 시작하는 겁니다. 먼저 누구에게 감사하는가? 2절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믿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어떻게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굳게 지킬 수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떤 역사냐?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 복음을 듣고 배웠지만 그 복음 그 붙들고 박해 속에서도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해 주셨다.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이 감사한가? 5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6절을 보시면요.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신앙은 구체적으로 주님을 본받는 신앙이다. 그런데 그 주님을 본받는 신앙은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본을 보여준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5절을 보면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전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성령의 역사, 그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에게 우리는 어떻게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그것을 실제로 보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으로 그 믿음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그들이 보고 배운 대로 그렇게 그대로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는가? 7절.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마케도니아는 그리스 북부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아가야는 남부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이 그리스 전역에 알려졌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신앙에 대해서 듣고 믿음은 저렇게 하는 거다. 믿음 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다. 그렇게 칭찬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8절을 보면은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각처에 두루 퍼졌다는 겁니다. 이 각처가 어디일까? 그리스 반도가 있는 이 유럽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미 복음을 전했던 소아시아 지역, 소아시아에 있는 그 여러 교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소문으로 퍼졌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의 본을 잘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각처에 있는 교회가 저렇게 신앙해야 되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감사합니다. 신앙으로 살아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감사의 내용을 9절과 10절에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각처에 있는 교회 사람들이 이 바울 일행들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에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했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곧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는지를 그들은 말합니다. 각처 교회 교인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면서 한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을 칭찬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것을 칭찬한다는 겁니다.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분들 중에는 과거에 우상을 섬겼던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 당시 상황을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슬람 분들을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십시오. 이슬람 분들은 전도를 받아서 이슬람 신도가 된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슬람 신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전해지는 게 아니라 태어나는 거다. 그런 말을 해요. 그 집안에 태어나면 자기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이슬람 신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대로 이슬람 신자로 살아가는 거죠. 이처럼 이 당시 과거에는 그 사람이 어느 민족이냐, 어느 지역 출신이냐, 그거에 따라서 신앙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느 부족이면은 그 부족이 섬기는 우상을 당연히 섬겨야 돼요.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그 지역에서 섬기는 그 신앙을 당연히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는 그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비교해 보면 이슬람 신자가 복음을 듣고 개종을 한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이들의 믿음을 칭찬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대단하다.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참 어려운 결단이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가족과도 끊어져야만 했고 친구와도 관계를 끊어야만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대단하다. 그래서 칭찬합니다. 또 어떤 걸 칭찬하는가?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사랑을 칭찬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찾아갔을 때에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이분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절에서도 여러분의 사랑의 수고를 기억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랑은 표현하지 않으면 알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혼자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해도 상대방은 모를 수 있어요. 모르면은 우리가 그분을 정말 마음 깊이 생각하며 사랑한다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손잡고 같이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정말 이분들이 나를 사랑하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랑은 표현이 될 때에 드러납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자녀를 향한 희생으로 드러나고요. 자녀들의 사랑은 부모님을 향한 섬김으로 드러납니다. 이처럼 사랑은 수고라는 행위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런 수고를 통해서 이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수고하면서 사랑했는가, 섬겼는가, 그걸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들은 대단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소망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곧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는지를 그걸 칭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그렇게 신앙하는 것 그것을 칭찬하고 있다. 소망을 칭찬한다는 거예요. 소망은 시간적으로 보면 미래의 일입니다.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니고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리고 어떤 미래를 꿈꾸느냐에 따라서 현재 살아가는 모습이 많이 달라집니다. 바울 사도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받게 될 그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현재의 삶을 고난이 있더라도 인내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소망이 그 삶을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에 이런 사람이 되겠다 그런 꿈을 가지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현실에서 노력을 합니다. 그처럼 어떤 꿈,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가 현재의 삶을 바꿉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이 오실 것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칭찬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소망, 사랑의 본을 보여주셔서 이방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을 보고 참된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 신생교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잡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삶을 통해서
자신들의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가운데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경건의 삶입니다. 이 경건의 삶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통해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믿음은 행함을 통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추상적으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그렇게 신앙해야 된다. 또 사랑은 수고를 통해 증명된다고 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입술로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게 아니라 수고라는 구체적인 것을 통해 드러나야 된다. 소망이라는 것도 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게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 인내하면서 삶을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걸 통해 드러나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경건하게 살기로 힘쓰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기를 힘쓰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정말 열심히 살아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자신이 경험한 게 많습니다. 많은 사랑을 제가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경험을 했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저 상황에서도 저렇게 믿음을 지키구나.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또 어려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이를 꼭 깨물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칭찬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바울이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이 믿음, 소망, 사랑이 다른 성도들에게 비춰져서 나는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님들을 보시면서 감사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한다. 이게 좀 어색한 표현입니다만 그러나 그러실 것 같아요. 정말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렇게 살아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믿는 게 뭔지를 보여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세상에 빛이 되어줘서 소금이 되어줘서 참 고맙다.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 소망으로 사는 것, 그리고 인내하는 가운데 또 수고하는 가운데 사랑으로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꼭 이것을 붙들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성경이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가 늘 우리 삶에서 내가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가, 사랑의 수고로 살고 있는가, 소망의 인내를 내가 행하고 있는가, 그것을 늘 점검하면서 그렇게 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47장입니다. 447장. 옛날 찬송가는 448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1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 그 내용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성도들에게도 감사하는 그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이유는 믿음의 수고와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의 인내를 그렇게 나타내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도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알아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 여기에 멈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 남을 섬겨주는 것, 남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나의 귀찮음과 나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믿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 친구 되신 주님,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을 통해 알게 됩니다.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살았던 그들을 칭찬하는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 역시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실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내 자신의 감정이나 내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정말로 수고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수고로움을 감수하고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에 만족하지 않고 이 땅의 삶에서 어떤 것에 집착하지 않고 정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그 삶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힘들게 믿음으로 살아온 것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바라기는 앞으로도 남은 삶도 이 세상 끝날까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어려움이 있어도 또 하나님 정말 세상이 이기적이고 자기 사랑밖에 몰라도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세상 끝 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소망을 우리가 늘 마음에 품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도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 주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손을 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칭찬하시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 그것 기억하고 하나님 어려움들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나타나기를 간청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